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조상의 묘에 제사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사람들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겠죠. 요즘보다도 더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겠어요? 신을 찾겠죠.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요. 번개 모양이에요. 이 번개는 그 번개를 워낙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서로 모여 살게 되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여러 가족들이 모여 살게 되어서 부족을 이루었죠. 그 중에서도 재산이 쌓이고 늘어나면서 재산이 많고 힘이 있는 자가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고요. 그래서 마을의 평화와 질서 유지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직이 형성되어 그 우두머리는 촌장으로 추대되고요. 이 마을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초보적 종교관념을 갖게 되고요. 이 촌장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부족을 다스리게 되면서 권위도 가지게 되고,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는 신, 천신, 산에는 산신, 땅에는 지신, 부엌에도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바닷가에 보면은 나가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나무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가기도 했어요. 제사는 인간과 신이 교통하고 서로 통하고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에게 복을 빌거나 신에게 의지하여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더없이 중요하고 큰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을 모시게 된 거죠. 이 고대인들은 하늘의 신이 놓여서 번개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번개는 두려운 존재였고 숭배의 대상인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번개가 변해서 이게 귀신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납신이 번개 모양인데요. 이 보일신은 나중에 추가된 거죠. 나중에 부수가 추가됐다 그랬죠. 귀신신이 들어가는 한자어는 산신, 지신, 조상신, 신화 등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있죠. 이 사람이 빌고 있어요. 되게 형이 제사를 주재한다 그랬죠. 가장 윗사람, 이거 맏형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신에게 빈다. 그래서 나중에 보일시 부분은 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빌축은 재단과 입을 벌리고 꿇어앉은 사람을 형상화한 자고요. 재문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자 무당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맏형은 입을 아주 크게 그려서 제사 지낼 때 재문을 읽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빌축이 들어간 한자 축하합니다 할 때 빌축, 축도가 있겠습니다. 축복을 빕니다. 경축, 부처님 오신 날 때 결혼식에 축의금 할 때 빌축자가 들어가죠.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제사 지내고 있죠. 옛날 제사 지내는 거는요. 이 그림 각골문 한번 봐보세요. 뭔가 사람이 뭔가를 뿌리고 있는 것 같죠? 이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물인데요. 이게 살아있는 소를 죽여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제사제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두 손으로 제단에 바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인데요. 옛날 제사에는 고기나 술, 가축, 옥, 사람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사람도 제사한 것이에요. 옛날에 그 기록에 보면은 상나라 때 은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상나라 때는 최전성기에는 한 번에 사용한 사람의 희생이 300에서 500명까지 이르렀대요. 1000마리 소와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희생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희생으로 바쳐진 돼지의 수가 100마리를 의미하는 특별한 글자도 있어요. 중국 고대인들 제사 정말 대단하죠? 사람도 같이 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고분을 파면 그 뼈다귀 사람의 그 유골이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제사 제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제각, 집각자예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죠. 제사일제, 제사할사. 제단, 제사할 때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참성단이 있죠. 강화도에 있는 그 제단입니다. 제사, 물품, 제수는 제사에 쓰는 물건을 제수라고 그럽니다. 제주는요, 제사 지내는 사람 중에서 가장 주인이 되는 사람, 그 큰아들이 주로 하죠. 제사에 쓰는 술, 제물, 제사에 바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죠. 음식들이겠죠. 술을 따르고 있죠. 이게 술 항아리, 옛날 술 항아리. 제사 지낼 때 술은 반드시 들어갔고요. 여기 보면은 이 술 항아리를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술 항아리를 받쳐들고 있어요. 이렇게 술 항아리가. 나중에 보일씨가 나중에 신에 관한 것에는 전부 이 보일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스 정리를 할 때 설문해자에 그 부스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럴 때 바로 이 신에 대한 한자에는 전부 다 이 보일씨가 들어갔습니다. 복복은 술떡을 두 손으로 들고 조상의 신주 앞에서 술을 따르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랬고요. 손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떡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복음, 축복, 만복. 복이 얼마나 많으면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이 아주 많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죠. 고할고 제사할 때 알리는 건데요. 옛날에 제사할 때 소를 희생으로 바쳤다 그랬죠. 제물로. 그럴 때 이게 소를 바치는 것이에요. 소를 바치면서 지금 제물을 신에게 드립니다. 조상님께 이 소를 바칩니다. 라고 고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희생으로 소를 제물로 바친다고 신에게 말함을 나타냈어요. 소우 더하기 입구죠. 소우하고 입구하고 합한 글자예요. 그래서 고할고가 들어간 한자어는 보고서, 고백, 공고, 고시 등에 있죠. 알린다는 거죠. 고시라는 것은요. 이게 참성단,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인데요. 제단이에요. 보이는 거죠. 신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이게 제물로 이렇게 바칩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보일시자가 들어가면은 이 보일시는 전부 신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옛날에 이게 바로 신을 나타내는 한자였는데 이 앞에가 보일시가 나중에 추가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신에 관한 한자다라고 했어요. 이거 제단 모양이었어요.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보인다. 뜻에서 보일시가 나왔고요. 보일시가 들어간 한자어는 전시, 시범, 계시. 그래서 남에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전시도 남에게 보이죠? 시범도 남에게 보여주고 점치다 점, 그리고 차지할 점, 그렇습니다. 점을 치면 여기에가 뭔가 이 점이 뭔가가 차지되어 있죠. 이 점괘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차지할 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칠점은 여기가 점보가하고 입구하고 두 개 합해진 거죠. 거북이 등껍질에 갈라진 금 모양을 보고 점을 쳤죠. 거북이의 특정한 점을 차지하다에서 차지하다, 점령하다의 뜻이 생긴 겁니다. 점칠점이 들어가는 한자어는 점령, 복점, 점복, 점점 비슷한 자죠. 점술가, 점치는 사람, 점쟁이를 점술가라고 그러죠. 점괘를 보고 앞으로 길한 일이 있겠습니다. 흉한 일이 있겠습니다라고 치는 게 바로 점을 치는 게 점괘입니다. 이게 신에 관한 한자는 보일시, 귀신신, 빌축, 제사제, 복복, 알릴고, 고할고, 점칠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일사, 모일사에 보면은 여기에 신에 대한 게 나왔죠. 흩날리표, 투표한다 할 때, 귀신신, 제사제 할 때 전부 다 보일시가 나왔죠. 빌기, 누구한테 빌어요? 신에게 빌죠. 조상도 하나의 신이었어요. 사람들은 조상에게 빌었어요. 그만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재앙화. 재앙을 내리는 것도 신이고 복을 내리는 것도 신이고. 그래서 복복 반대는 재앙화죠. 애도래 비일도 기도한다 할 때도 이 보일시가 들어가죠. 다음 시간에는요. 불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